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다 받으셨죠? 지금 자 이렇게 목걸이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셔서 한번 미안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스스로 목에다가 매면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헌게 이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세요. 걸어드리는데 그냥 걸어드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걸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니 연습 한번 하고 아직 조금 있다가 우리는 참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자 연습을 하고 새칠로 도로 빼. 자 서로 한번 두 분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눈을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분이거든요.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신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를 쫙 이렇게 걸어드리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 에코백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어떻게 괜찮으셔요? 네, 여기다가 성경책 꼭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잠을 조금 자다가 하나님께서 잠을 빼앗아 버리셔가지고 눈을 뜨니까 12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에 총친군 앞에 놓고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 새벽의 총친군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림이 있고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새벽 총진군에는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마음속에 확 하고 밀려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제 몸이 이렇게 뜨면 응답의 확신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새벽의 총진군에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작은 하나의 성도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심정으로 이 새벽의 총친군 참여를 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뭐 특별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 생각 집어넣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에 무슨 내 경험 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사무엘상에서 흐르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내 삶 속에 그냥 같이 접목이 되고 그냥 스펀지처럼 스며 들어와서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겨 있고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35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350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사가 13명이 등장을 해요. 13명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이 할 때마다 시대적인 현상이 네 가지의 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해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막 또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할까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리고 다시 막 부르짖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사사를 세우죠. 그런 모습이 13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너무 100% 기대하지 마세요. 따라서 말하실까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내가 내 남편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믿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사사 역사의 35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그게 이제 사사기의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왕정시대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왕정시대의 구체적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전반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막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사울이 제대로 왕 노릇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사울은 왕으로서 마지막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세우는데 결국 이 사무엘상은 어디로 포커스가 쭉 맞추어지느냐면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 왕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인데 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사무엘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등장을 해야 해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왕을 만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기다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다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왕 다윗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늘 1절을 보십니다. 1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둘째 자녀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그 몫으로 가야 할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2배로 받아요. 근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어떻게 했어요? 어긋나게 합니다. 어긋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을 해요.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더 크게 쓰시는 자녀가 있고요, 조금 덜 쓰는 자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땅도 가장 큰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의 그 후손 가운데 누구냐면 엘가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그게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근데 엘가나는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사무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 사람, 레위 족속인 엘가나, 이 사람이 역사에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종손, 숲의 현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단한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벌써 4대째까지 소개할 정도라면 보통 집안이 아니죠. 근데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2절에서 느끼게 돼요. 바로 뭐냐면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여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레위 족속인데 어떻게 아내를 2이나 가지고 있었을까? 직무로 말하면 차성경 담임 목사가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어요. 괜찮은 남자죠.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이상하면 나중에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2이 있었는데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첫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은혜인데 이 한나의 인생을 쭉 들어가서 보면 이름은 좋은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아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성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분인나의 뜻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산, 자녀가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분인나는 애가 많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3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많은 호칭으로 나왔습니다. 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제 원문에 보시면 엘로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나오느냐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면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실상입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한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분이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근데 그 분이 나는 그 이름 그대로 자녀가 많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 분인나, 여기 계속해서 그 들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분인나를 통해서 이 한나가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가나의 이 가정, 이 한나, 이 가정이 바로 그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새벽에 종친군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게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 뭘 했느냐면 여기 3절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셔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불경기를 막아주시고 내 자녀가 곁길로 갈 때마다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성전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4절에 보십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들에게 서로 분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예요. 성경에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그 중에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친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뭔가 이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다 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올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특별한 부위는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언제 먹어야 되는가? 하루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면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데, 식구가 많으면 괜찮지만 식구가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소화를 해야 하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정해야 돼요. 다 먹으면서. 사람은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하는가? 첫째, 주머니가 열려야 되고, 주머니가 열린 다음에는 이제 뭐가 열려야 되는가?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어야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서로 잘 서로 식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약속 한번 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언젠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식탁 교제가 많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식탁 공동체의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자녀들하고 자주 드셔야 돼요.
그게 좀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을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 엘가나가 서로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제물을 분배해 주는데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갑절로 줍니다. 갑절로 준 이유가 있죠. 이는 그를 어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 입장으로서는 한나를 더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문제예요.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 문제가 왜 풀기가 힘들었는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한나의 이 어려운 문제가 본인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음실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불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 관계가 안 좋다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불임의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하잖아요. 이 태산을 좀 넘고 싶은데, 이것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성서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던져준 그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 풀려요.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 사이에 서로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풀어야 될 숙제를 딱 던져 놓으신 그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 안 받습니다. 이 한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던져놓은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격분시키는데, 그냥 격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속을 뒤집어서 막 화나게 하는 것을 격분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에서 천둥치고 번개칠 정도로 그렇게 화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분인나가 무엇 때문에 한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뭘 받는가? 분인나가, 아하,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시하니까 분인나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면 치고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분인나가 단순히 나는 아기를 가지고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를 막 성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7절을 보십니다. 매년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남편도 함께 가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울고 먹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우울증까지 올라간 거예요. 완전히 식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 없어요. 삶을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참 여러분,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참 좋은 분이죠. 아내가 밥 안 먹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엘가나가, 아이,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참 좋죠.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나에게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처상하게 그렇게 다가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엘가나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그 우울증과 식욕의 상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이 모릅니다. 같이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부부지간에 모르는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되지도 않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애틋하게 여겨주는 엘가나라 할지라도, 한나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한나의 가장 큰 고민은 아기가 없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나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게 자식이 없다는 자체가 불행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한나의 가정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엘가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9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하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쿰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 이런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쿰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쿰하십시오. 쿰하십시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쿰하세요. 쿰하세요. 근데 기가 막힌 모습 하나를 9절에서 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언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모습이에요. 목사는 그냥 게을러 터져서 앉아 자빠져 있고 평신도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쿰하고 있고, 이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쿰해 주셔서 이 새벽의 제단에 아래 위층이 꽉 찰 정도. 우리 장로님들 눈을 들어서 아래 위층을 보십시오.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해 주시면서 이 새벽에 쿰하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 재단을 섬겨주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69년 동안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런데 한나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있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있습니다. 주여, 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절입니다. 뭘 했는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에 뭘 하죠?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막 통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서원합니다. 서원하는데 구구절절히 쫙 가슴 속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가지 여기 보시면은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돌보시고, 여러분 십자가 볼펜 꺼내셔서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돌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사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의 내용이 바로 누구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나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엘리라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한나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13절을 보시면 취한조로 생각하고, 이게요 다 자의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추에 있으니까 저 여인도 추에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어떻게 써요?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래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가슴 속에다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쌓아놓는 사람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꺼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그것을 막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생각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선포를 한나에게 해줍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한나가 기도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왜 17절에 이 선포를 엘리 제사장이 왜 했을까? 제사장의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으로 선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기도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목사로서의 축복권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된 축복권을 18절 이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진군하면서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기서 축복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셔서,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한나의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